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은 구약 1050페이지에 나옵니다.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저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 말씀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번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뒷 분에게 주님의 큰 축복, 큰 은혜, 큰 믿음, 큰 사랑, 큰 역사,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성가 1970년도인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때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강사가 침례교 목사님이신 지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덕도 아니고 내 덕도 아니고 지덕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소개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 지덕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이 부흥성가를 부르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목은 일사가고입니다. 이 작사는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의 지도자셨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지은
그러한 가사입니다. 게이하라 성도여 진도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뒷발이 날 기다리나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심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워가며 예 천당집 영광집의 길이 삼으라 깨어라 주제를 가깝다 주 위에 산다가 주 위에 죽자. 아멘.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에 가면 그때 당시 부흥회의 특징은 첫째는 성령 충만의 운동, 둘째는 말세.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외쳤던 시대입니다. 그때 수많은 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은혜 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구국열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구국기도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회를 해도 구국 집회가 많았고 그 구국에 대한 기도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분단이 되어 74년이 지나가다 보게 되니까 이 구국에 대한 기도열이 많이 식었어요. 구국재단도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곳곳 산마다 나라를 사랑하고 살리는 구국재단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는 좀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며 주 안에 안식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 초홍의 궁경선교회장을 19년을 하고 마쳤습니다. 제가 진주 침례교회 목사로 23년을 목회하다가 이 궁경선교회의 회장을 19년을 했습니다. 궁경선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군인과 경찰 보호구마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군목제도는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참전했을 때 그 미군과 함께 군목들이 파송되어 각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군목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 옆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군목들이 굉장히 비록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전쟁 중에 싸우고 있는 병사들 옆에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힘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나라의 군목제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군대에 이 군목제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군목제도가 시작이 되니까 옆에서 가만히 숟가락을 얹은 데가 캐톨릭하고 불교입니다. 그래서 캐톨릭과 불교도 우리도 군대에 군종 사역자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어쩔 수가 없어. 군목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도 함께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는 국군 장병이 3만에서 5만 명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한 63만에서 65만 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인의 수가 50만 조금 넘습니다. 약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줄었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진보주의자들이 집권을 하면서 나라의 청년들이 군대에 이렇게 많이 가 있을 필요 있느냐 하고서 군인을 줄이기 시작하고 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 군대 생활이 34개월에서 36개월 군대 생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8개월 군대 생활합니다. 저희들 군대 생활했을 때보다 반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38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누고서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전쟁 중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기가 편안하고 좋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1950년도에 일어난 6.25 전쟁이 1953년도에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휴전협정을 맺고 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좌파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도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며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렇게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좌파주의는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나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자입니다 하는 그것을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장관이 되고 나라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나는 이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저는요, 통일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좌파주의가 나오든 사회주의자가 나오든 그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쟁 중에 휴전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 특별히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맞부딪히고 있는 이 나라에서 사회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이 뭔가를 획책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건 잘못되지 않아요. 전 세계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실패했으면 합니다. 공산주의의 시작자인 저 소련의 막스 레닌이 시작한 이 공산주의가 스탈린으로부터 시작한 이 공산주의가 결국은 망해서 고르바초프 때에 이 공산주의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민주화가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즘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수십 년 지배하면서 나라를 다시 옛 공산주의 국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흥하게 되니까 세계가 긴장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평화롭지가 않거든요. 공산주의는 항상 그 공산주의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투쟁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무슨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소련 사람들이 가서 살고 있고 소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가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가서 미국 침략하고 일본 침략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모택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로 이렇게 일으켰지만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살겠으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변형된 사회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변형된 사회주의가 뭐냐 하면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생활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변형된 거예요. 왜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진행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이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를 물려 세습하며 3대째 공산주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들도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 공산주의 하다가 보게 되니까 배고파 못 살겠다. 전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이북은요, 배급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배급제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원래 공산주의자는 이 배급을 해서 모두가 똑같이 먹고 모두가 똑같이 살게 하는 건데 아니거든요. 이북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명이 저 서해바다를 통해서 가족이 9명이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 왜 넘어왔느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식들의 미래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이 넘어왔다면, 지금 저 북한 국경 중국하고 맞대어 있는 저 도문이나 그 다음에 이북에 있는 그 두만강 그쪽으로 있는 압록강 그쪽으로 가면은요, 수많은 이북 사람들이 탈출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왜 탈출하느냐? 굶어 죽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들이 굶어 죽는 나라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북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직도 핵무기, 또 미사일, 그리고 무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자, 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 따로 있거든요. 공산당원들이. 그들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로는 지금 이북의 그 시장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해서요, 장마다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시골 장터 그런 것이 많이 들어서서 이제 모든 물건을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이 장에 가서 산답니다. 그래서 이 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대부분 밀수를 합니다. 밀수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들이 자기 돈을 주고 물건을 사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하나인 시장 경제가 이북에도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북의 많은 청년 학생들이요, 대한민국의 드라마, 대한민국의 노래, 대한민국의 모든 그 생활을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듣고 보고 있다. 저는 머지않아 이북의 공산주의가 스스로 무너질 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전쟁이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레미야서 1장을 보게 되니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느냐? 나라를 위한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는데, 왜 그런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을 흘렸느냐? 곧 이스라엘이 망한 날이다. 곧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 식민지 국가로 들어가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깨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끓는 가마솥을 봅니다.
그런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끓는 물들이 다 남쪽으로 다 흘러와서 남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백성의 전쟁이 나서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게 하리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깨닫고 그래야지만 회개할 것 같아.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의 도구로 쓰는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립니다. 나라가 아예 없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지경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꼭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비슷하다고 봐요. 재앙이 어디에서 오느냐?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왜 이런 재앙이 오느냐?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가장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일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에 실망을 했어. 목사에게 실망을 하고 교인들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에 실망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에 미신 섬김이 많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많습니까?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시내버스를 탔더니 시내버스 의자에 그 의자 씌우는 카바에 무슨 광고가 있느냐? 교인도 환영. 그래서 교인도 환영이라니 가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점치는 거. 암흑의 보살, 유명한 점쟁이, 교인도 환영. 그러니까 교인도 많이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오늘 휴전 74년, 휴전으로는 말하면 71년 됐습니다. 6.25 전쟁 74년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가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생겨서는 안 되게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돌리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그러므로 이때 뭐라 그랬느냐?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냥 허리를 꽉 좀 힘쓰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힘쓰는 것을 말하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때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라요. 그래야 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래야 재난이 물러갑니다. 그래야 멸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궁경선교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라의 애국자, 나라를 위한 구국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궁경선교회를 위한 기도는 첫째, 미래 세대, 청년 살리고 학생 살리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내일의 미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한국을 짊어질 사람들이 청년 학생들입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50만 국군 장교, 15만 경찰, 저들이 복음화될 때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미래 청년 살리고 미래 한국을 살리는 이 궁정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북에서 저렇게 전쟁 준비에 강분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평화가 오겠느냐?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주시고 회개하는 사람들 되어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통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